찬송가 197장 주시겠습니다. 197장.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드시겠습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자녀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국률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년 경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로 태연 모두가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 성장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구속 속에 하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숯불을 치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일당관계 회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믿음에 의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잘 암송하고 성경 암송 구절도 있고 성경 공부까지 해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섬김과 희생의 삶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가게 될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또는 나는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구별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절대 인식하거나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몇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낮아지고 선행을 베풀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대부분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듯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며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할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보면서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믿음, 구원함이 없는 믿음으로 단지 인간적 확신, 자기 만족적인 확신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지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을 돌아보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과 성령의 역사들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도 제 또래보다는 훨씬 많이 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스스로 확신에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이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가도 자주 느낍니다. 기적이나 성령의 역사들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청소년기 시절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돕고 있고 예배, 전도, 봉사의 일들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8절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과거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지금이 사실 믿음이 더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막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손을 들거나 눈물을 흘리고 또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굳은 일을 맡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고향을 떠났던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가 대략 120세 전후가 됩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는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받았지만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의 실제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그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졌느냐, 언제 믿음과 그의 행동이 일치되었느냐 하니 그가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게 됩니다. 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하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가짜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스스로의 행함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행함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하기 싫어도 몸이 피곤해도 일상이 바빠도 주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잘못이나 실수가 많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버린 후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남편에게 화내고 따지고 또는 외면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본인과 그 가정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까요? 성도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 주머니는 비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는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영혼을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하여라.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을 보여라. 보여줄 것이 많은 자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반면 보여줄 것이 없는 자, 행한 것이 없는 자는 헛된 믿음,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로 맺은 열매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으니 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알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며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땀 흘림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 과정, 사라 김각중 집사님, 이용자 원사님,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1,000번째 감사함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또 우리의 예배 신자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의 또 우리 겨울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이 행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시간, 힘과 능력 얻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